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본 말씀을 가지고요,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욥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앞에서 이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본 환상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난의 근거가 과거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오늘 5장에서 더 어떻게 보면 강하게 욥에게 앞에서 얘기했을 때 욥이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지금 5장에서는 더 강한 모습으로 이 욥을 추궁하는 또 충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충고가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판단에 의해서요, 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5장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욥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징계 뒤에 오는 행복을 말함으로써 욥에게 바로 적극적인 회개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17절에서 27절입니다. 결국 이 5장 이 전체는 엘리바스가 욥이 네가 잘못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틀린 말이 아닌 일반적인 모습들이 욥에게 적용된다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욥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특히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이 욥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더 추궁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욥이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내가 죽기를 원하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엘리바스는 인간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네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은 네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한 것을 확신시키기 때문에 바로 4장에서 욥의 고난과 요나의 이런 범죄의 결국 그 결과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엘리바스가 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바스가 여러가지 인용을 이야기하면서요, 특히 6절과 7절에 보시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이 말은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내용은 틀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은 타고 일어나는 먼지나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왜 우리가 재난을 당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것은 인간이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됨으로 인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네가 이 모든 재산을 모든 자녀들 다 잃어버리냐,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일어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요, 일반적인 모습으로 욥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이나 그의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으로 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마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가진 특정한 부분, 특별히 나타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요, 어머니가 없이, 어머니가 며칠 전에 죽고, 그리고 이 아빠가 이 어린아이를 안고 기차를 타게 되면 그 기차를 탔을 때 이 어린아이가 거기가 보채고 막 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기차를 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왜 아빠는 저 아기를 이게 달리지 못하느냐,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막 그 아빠를 향해서 도대체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 그 아기를 왜 달리지 않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 단체 이 공중 도덕에 있어서 왜 이렇게 불편함을 주느냐 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 그 아이와 그 남편이 당한 그 상황은 전혀 모르고 일반적으로 나타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이 아빠가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나 보채고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라고 그런 사실들이 진실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안에, 기차칸 안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마찬가지죠. 근데 욥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냥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이 엄청난 고난과 재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을 숭고하고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엘리바스는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매우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너에게 응답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이 거룩한 자 중이라는 것은 천사들 이야기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사들까지도, 거룩한 자들까지도 네 편에 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네가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당연히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기서 엘리바스는요, 이 욥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욥을 정죄하듯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수와 우리 부족함을 가지고요, 그 사람의 미련함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네가 미련했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네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멸할 것이다, 멸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욥을 수긍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편으로는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행하는 일반적인 모습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이 욥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추궁해서 네가 미련하다, 네가 어리석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회개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냐. 이 말은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저질러서 범죄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에게 저주하겠다 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히 저주하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앞에 지금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너를 이렇게 저주하겠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국은 우리의 의로움이 잘못 나타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이제 더 깊게 욥을 추궁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욥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욥이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추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라고 얘기하죠. 자, 이 말은 욥을 하여금 정말 엄청난 아픔을 주게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요 욥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서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 자신이 자꾸 욥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까지도 구원에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간다. 부모의 죄가 그 결과가 자식에게까지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욥을 하여금 네가 얼마나 크게 잘못했고 죄를 지었는가를 계속 도출해서 내려고 하는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자식까지도 구원에서 멀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즉 성문에서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여러 왕들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서 항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성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문에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또는 왕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때 이 성문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엘리바스도요, 그들 그때 당시에 죄를 짓고 성문에 왔을 때에 그들을 판단하고 그의 죄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자식들이 너의 모든 삶이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성문 앞에서 판단을 받지만 너를 구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엘리바스는 이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여기서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모든 것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욥이 지금 처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네가 어리석다. 너가 참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너는 미련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 때요. 그런데 그의 옆에 있는 재산을 잃어버린 것, 또 자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욥의 마음은 얼마나 아픔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악한 자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모든 것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테두리를 가지고 네가 보호하고 너가 내 것이라고 이렇게 가꾸고 그것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 보호도 네가 덫에 내 몫으로 덫에 가둔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향해서 입을 벌리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엘리바스는 이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는요 바로 경건하지 못하는 자가 받을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가 하는 일반적인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때에요, 그러한 상황과 그런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나서 그냥 일반적인 원리 원칙만 따지고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리 원칙을 가지고 따지게 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없애고요, 한번 원리 원칙을 가지고 따져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배제해버리고요, 일단 그의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는 엄청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버려 두고요, 그냥 원리 원칙만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욥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서는요, 고난의 기운이 그리고 보편성이 또 불가피성이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요, 우리의 고난의 기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류가 이 땅에 지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 앞에 전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은 죄악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번째 죄, 원죄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에 노출되어 오고 있는 부분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범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요, 내 잘못을 찾고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참된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러한 추궁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생활 전체 영역에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교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그 자체가 인간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올 경우에 엘리바스의 설득은요, 매우 타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했으면요, 그 사람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사람을 죽이면 법정에서의 그 사람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타당하죠. 왜냐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런데 죄를 짓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죄를 짓지 않고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판정에 의해서 감옥에 간다면 그 사람 너무나 억울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너무나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욥은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욥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다 빼앗아갑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때로는 한탄하고 단시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욥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욥의 이 모든 상황, 욥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엘리바스의 충고,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드릴 때에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분명히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말에 우리 자신들이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